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배 오르심에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벌어진 일이죠.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큰일 났다, 막 정신이 나갈 정도가 돼가지고 막 흔들어 깨운 거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24절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아니 배가 물에 덮여가지고 침몰하게 생겼는데 당황 안 하겠냐고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겠냐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내가 패닉에 빠질 만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지금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이 계속 배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겁하지. 기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답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서워하지 말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너 무서워하지 마.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같이 타고 있잖아. 내가 없으면 몰라도 내가 너희하고 같이 타고 있잖아.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내 배가 아무리 물에 잠기는 것 같고 이게 막 바람에 그냥 뒤집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아주 선명한데 내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이 타고 계신다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주무셨죠. 그 예수님은 걱정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잠기고 깨지고 뒤집힐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이 연약한 내 인생의 배도 하나님 아들께서 같이 타고 계시다는 그 사실. 내 배도 예수님 같이 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또 공포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 기도 없이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속으로 기도한다, 묵상으로 기도한다,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입으로,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집중력이 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을 계속 움직여서 말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되는 처지에 계시는 분 계세요? 미친 사람처럼 자기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를 좀 유치하다 생각하고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참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나는 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집중력, 정신력 그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액션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약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기회가 되거든요. 어떤 기회냐? 내가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또 예수께서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만약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생 그냥 귀신 들려 사는 거예요. 평생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서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이상하게 안 변해요. 신기하게 안 변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평생 교회 다녔어요. 변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돼지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만나지 못해서 변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던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럼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에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중요한 건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잔과 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거절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어떤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죄도 용서받습니다. 사실 인간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입을 잘못 놀리고 행동을 잘못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 죄라는 거는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 간다고 말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금 내고 징역 사고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 그건 육적인 차원의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들러붙어 있는 그 죄를요, 진짜 씻어주시고, 그 더럽혀져 있는 그 기록을 완전히 말소시켜 주시는 새 사람 만드시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면, 이전의 모든 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러운 인간이지만 죄를 씻어주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으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는 자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침상에 누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들의 믿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용서해 주셨다.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 죄도 용서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분이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무 깨닫지 못하고 살아. 예수님 앞에 대신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거를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호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